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오늘 하세나부터는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어제 본문인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의 핵심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들의 생활 방식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다루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내용과 태도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제자도라고 부르죠. 오늘 5장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구약의 빛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처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윤리, 즉 하나님 백성에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로서 새로운 산에서 새로운 백성을 위해 새로운 율법,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양식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이 처한 맥락입니다. 팔복이라고 흔히 알려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신약학자인 케네스 베일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3절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을 해석할 때에 둘째 줄은 첫째 줄에 주어진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보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미 하늘나라를 소유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미 하늘나라를 소유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 하늘나라는 어제 나눈 것처럼 공간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인과 사회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도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보상으로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강조점은 어떤 유행의 행동을 하면 보상하겠다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유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약속받았던 땅을 이미 유업으로 차지하는 복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에 언급되고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려다 박해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합니다. 11절을 보면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십과 법대로 살기 위해 애쓰다가 모욕을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십과 법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을 선택함으로 박해와 온갖 비난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 묵상할 때에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에게 제대로 행동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진실을 놓치고 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슬퍼하는 사람이 종종 위로를 받지 못하고 의를 갈망하는 자는 종종 무덤에 묻힐 때까지도 그 정의를 보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그러한 역설적인 일들이 실현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세나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일터와 학교에서도 건강 지키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기에서 눈을 떼어 잠시 휴식을 취하고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고 1시간마다 일어나 가볍게 움직여 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